오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이 혼내시는 말씀이에요. 책망하세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희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 하나는 너희는 회개를 하지 않는다. 무슨 내용을 말씀하고 책망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읽어봅시다.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피리를 불었어요. 막 신나게 춤추는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초대받은 친구는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또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는 슬피 울었어요. 근데 초대받은 친구는 가슴을 치며 함께 울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이 초대받은 친구 같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반응도 없다는 겁니다. 18절을 읽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한은 금욕을 실천했습니다.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먹어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미쳤어. 귀신 들렸어. 자신들이 못하는 일을 해내고 있는 요한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욕했어요. 자, 19절 읽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어깨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요한과는 좀 다르게 행동하셨습니다. 먹고 마셨어요. 세리와 죄인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금식, 금욕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은 잔치에 가까운 행동을 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먹는 걸 탐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제 여기는 이렇게 좀 완화돼서 해석이 됐지만 그들이 한 말은 그냥 우리나라 쉽게 말로 하면 저 사람 먹보야, 저 사람 술꾼이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게다가 저 사람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하고 어울려. 이상한 사람들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이게 좋은 말이 아닌가?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그들은 또 험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금식을 해도 잔치를 해도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나 요한이나 우리가 가는 길을 너희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고 욕하기 바쁘구나.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여러 가지 경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도 그들은 모든 방법의 초대를 다 거부했습니다.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를 하십니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세요.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하세요? 자,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정하게도 말씀해보고 엄하게 꾸짖어보기도 하는데 아들이 이렇게 해도 안 듣고 저렇게 해도 안 들으면서 아버지의 말씀들을 다 무시하고 있는 상황하고 비슷해요. 잘 보니까 아버지의 접근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냉담하고 완고한 아들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자, 말씀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와 같아요. 자기 마음을 다 닫아버리고 요한과 예수님을 둘 다 욕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결론 내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돌덩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다시 19절에 빨간색 칠한 부분을 읽어볼까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요한의 금식이든 예수님의 잔치든 그 방법이 다르게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는 열매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열매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옳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옳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 행한 일로 인하여. 그러나 너희는 행한 일이 없다. 잔치에서 기뻐하지도 않는다.
친구가 울 때 같이 울어주지도 않는다. 너희는 행한 것이 없다. 너희의 신앙은 열매가 없다. 자, 우리의 신앙은요,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아닙니다. 응답인데요. 우리는 얼마나 사랑으로 응답하는가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째,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책망입니다. 이제 두 번째 책망으로 넘어갑니다. 그거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1절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 고라신 벳세다 이거 이제 마을 이름이에요. 두로와 시돈보다 너희가 못하다 이렇게 혼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입니다. 악하기로 소문난 곳이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심판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고라시나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너희는 두로와 시돈보다도 회개하지 않는다. 만약에 두로와 시돈이었다면 내가 일으킨 하나님 나라의 권능들을 보고 회개했을 거다. 자, 22절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악하다고 소문난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야. 23절을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번에는 가버나움이 혼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동네예요. 너는 너무 교만하구나.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될 거야. 경고받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악의 대명사죠. 의인 10명이 없는 곳이에요. 백성들이 악해서 심판받은 땅입니다. 극악무도한 죄악으로 하나님의 불로 멸망당한 곳이죠. 그런 소돔이 심판받지 않고 오늘까지 있었을 거야 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했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버나움에 일어난 하나님 나라의 권능들을 소돔이 봤다면 그 패역한 소돔도 회개를 했을 거고 심판받지 않고 지금까지 있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자, 세 지역이 예수님한테 혼나고 있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자, 이 세 지역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을 세 수로 나누면요 크게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습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예수님은 여기 갈릴리 쪽에서 많이 활동하셨어요. 자, 근데 이 세 지역이 모두 갈릴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북쪽 해안가에 몰려 있어요. 서로 걸어서 이제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갈릴리는요, 여기 밑에 유대 땅의 예루살렘에서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변두리입니다. 시골이라고 할 수 있죠. 중앙 권력에서 소외된 지역이에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보다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아픔이 있는 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시면서 권능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요,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의 권능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동네일까요? 수없이 많은 기적,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 수없이 많은 병 고침이 그 동네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걸 보면서도 갈릴리 안에 있는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봤어요. 제일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권능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남들은 소문으로 듣는데 우리는 직접 경험했어요. 매일 예수님을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이 계셨고, 장터에 나가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리고, 회당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저녁이 되면 누군가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병고침을 받았다고 잔치를 벌고, 이게 일상이 됐어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가장 큰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 동네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혼나고 있죠. 그들의 영적 무감과 영적 교만함, 예수님이 혼내고 계십니다.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권능 속에서 매일 살았어요.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 땅에서 매일 그들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건 얻었어요. 병고침을 받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건 얻었어요. 거기서 끝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거기서 나타나지 않다면 그들에게서 나타나지 않아요. 기적을 보고 놀랬어요. 감탄했어요. 즐거워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러나 열매가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가르침을 들었어요. 감동받았어요.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행하시는 권능의 구경거리였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은 신기한 볼거리였지 회개의 계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수많은 권능을 보고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작은 이 선포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 자, 이들은요, 이 말을 요한에게서도 듣고요. 예수님의 음성으로도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말씀에 써있는 거 보고 듣잖아요. 이 사람들은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동영상으로 본 것도 아니고 글로 이렇게 본 것도 아니고 얼굴을 맞대고 저기 계신 예수님 얼굴 맞대고 또 가까이 가서 거의 직접 많이 들었습니다. 온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1단계, 이게 1단계거든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갔다. 이 1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많은 비유, 아주 깊이 있는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속 듣고 있는 그들에게는요, 또 너무 놀라운 병고침, 기적, 권능들을 많이 경험한 그들에게는요, 그냥 그게 다 당연한 것들이에요. 당연한 것들이지, 이렇게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정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먼저 해야 할 회개가 없었어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는 인류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말씀이 홍수처럼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유튜브에는요, 내가 평생 들어도 듣지 못할 말씀이 엄청 쌓여있는데 그게 하루하루 계속 쌓이고 있어요. 오늘 지나면 또 엄청 쌓이거든요. 내 입맛에 맞는 목사님 말씀만 찾아 들어도 평생 말씀이 부족할 일은 없어요. 미디어 안에서 예배가 계속 실시간 예배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예배를 24시간 송출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냥 유튜브 틀면 예배하시면 되고 있습니다. 음악 전공자들끼리 찬양팀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연주, 막 노래, 세련된 편곡 속에서 찬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영적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그 엄청난 연주 속에서 매일 은혜로운 찬양을 하고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까지 합쳤겠죠? 두로, 시돈보다 너희 마음이 더 완악하구나. 너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삶의 방향을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로 틀지 않고 너는 계속 탐욕, 욕심으로 방향을 잡고 있구나.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듣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는요, 이 주일 예배 말고도 일주일에 10번 이상 모이는 교회도 많아요. 새벽 예배 6번,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10번 이상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5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열매가 별로 좋지 않아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는 가버나움처럼 너무 많이 받아서 혹시 무감각해진 건 아닐까요? 예쁜 제주도를 매일 보는 우리들은요, 에메랄드빛 바다를 봐도 감흥이 없고 여기저기 울리는 새소리를 듣고도 감흥이 없어요.
근데 육지에서 아니면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 오는 사람들은 그거 보러, 그거 들으러 수백만 원 쓰면서 오는 거예요. 그 좋은 거 우리한테는 그냥 일상이고 은혜가 아닌 거예요. 너무 좋은 것 속에 있으면 그게 좋은지 모릅니다. 엄마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아끼지 않고 사랑을 막 베푸는 엄마가 막 사랑을 쏟아 부어줬을 때 두 종류의 자녀가 있어요. 하나는요, 엄마한테 그 사랑을 너무 고마워하고 엄마를 한없이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엄마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고 계속 엄마를 자신을 위해 희생해야 되는 존재로 인식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옆에 어떤 자녀일까요? 너무 귀한 사랑을 경험하고 너무 좋은 말씀을 듣고 너무 좋은 서비스를 받고 너무 좋은 환경에 있으면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돼요. 감사가 커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내 안에도 사랑이 자라나고 점점 커지고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가 내 안에 생기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좋은 걸 많이 경험했을수록 이 좋은 것을 놓치게 될까봐 욕심과 아집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늘의 권능을 경험했는데 누구는 회개하고 하늘의 백성이 되고 누구는 그 권능보다 더 큰 권능을 원해요. 신앙을 가질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할수록 마음이 굳어가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배타적이고 아집이 생기고 고집이 생기고 우리가 교만하다면 우리 마음이 돌덩이 같다면 우리 마음속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올 공간이 조금 더 없다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그 세 도시처럼 그 세 고을처럼 너무 큰 은혜를 경험하고 더 완고한 마음이 되는 너무 큰 은혜를 경험하고 더 완고한 마음이 되는 이상한 현상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 작게 마음 쓰는 것에도 그거 귀하게 여기고 고마워하고 누군가 청소를 해준 것, 누군가 쾌적한 온도를 신경 써주고 계신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계속 애써주고 있는 것들을 그걸 기억하는 것. 작은 은총에도 감사하는 것. 나의 작은 잘못을 회개하는 것. 그때 하나님 나라는 더욱 가깝고 그때 행복과 기쁨도 더욱 충만합니다. 예수님은요, 기쁨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하나님 나라 기쁨에 충만해서 세리를 만나도 죄인을 만나도 그 기쁨을 공유하시고 베푸시는 분, 흘려보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비난을 들어요. 그러든 말든 또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식탁에 앉으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흘러 넘치는, 흘려가는 삶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으십니다. 그 충만함이 넘쳐서 계속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흘러갑니다. 그걸 보면서 또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한테 혼납니다. 네. 자,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계속 채워진다면 언젠간 넘쳐서 다른 사람한테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딴 걸 채우고 있지 않나요? 내 고집을 채우고 있잖아요. 내 욕심을 교회 안에서 채우고 있잖아요. 내가 교회 안에서 좀 세력을 좀 만들고 우리가 이상한 거 하고 있지 않나요? 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요, 우리는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른 방향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를 깊게 경험한다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집니다. 심지어 욕하는 사람에게도 너그러워져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면 이게 너무 좋아서 우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그런 전도를 여기 앉아계시죠.
근데 그 방법은 강요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 방법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계속 일어나지만 강요가 아니고요. 무례하지 않아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좋아서 공유하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로 채우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로 가득한 일상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오늘 작은 것에 감사합시다. 네, 오늘 작은 잘못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오늘 작은 사랑을 실천합시다. 네, 숙제를 내드립니다. 일주일간 내 주변에 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섬김을 3번 이상 해보기. 3번 이상이에요. 네, 100번 하셔도 돼요. 네. 3번 이상 해보기.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어떤 때는요, 미소 한 번이 소고기 사주는 것보다 고마울 때도 있습니다. 저 맨 처음에 조영관교회 왔을 때 5학년짜리 여학생이 저를 보고 웃었는데 제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 긴장감과 처음에 와서 다 처음 보는 분들 있잖아요. 손님이 나오니까 저를 보고 그 미소 한 번이 엄청난 힘을 가졌어요. 작은 사랑을 실천해 봅시다. 그때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로 가득한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금식도 싫고 잔치도 싫은 마음. 혹시 지금의 내가 요한의 방법도 싫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방법도 싫고 다 싫고 다 잘못됐고 요한도 예수님도 누구도 다 잘못됐고 선지자도 다 틀렸고 다 나쁘고 이런 마음이 아닌지 되돌아봅시다. 내 마음이 돌덩이 같지 않은지. 성령께서 우리의 돌같은 완악한 마음을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 주실 건데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흘려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